요한복음 3장과 4장 성경 본문을 통해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라틴어로 솔라 피데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좌우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이 행위 구원론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이용했습니다. 카톨릭은 면죄부를 사면 그 산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져 땡그랑 소리가 나기 전에 죽어서 연옥에 있던 자기의 가족이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홍보했습니다. 면죄부의 강조는 또한 교황이 개인에 대한 면죄와 구원의 효력을 좌지우지하는 교황주의로 발전합니다. 가톨릭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면죄부, 구매, 구제, 성지순례, 칠성례, 고해성사 등의 종교 행위를 구원에 필요한 요소로 끼워 넣었습니다. 초대교회 일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교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할례도 받고 음식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에 반해 종교개혁가들은 인간 안에 의로움은 단 하나도 남지 않아 선을 전혀 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모든 죄를 씻고 예수의 의로움이 죄인에게 전가, 임퓨테이션 되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이 칭의, 이 justification의 시작,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예수 시대에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를 찾아온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겁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가? 만약 물을 진짜 포도주로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처럼 부강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신자가 예수를 자신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부유하게 해주고 자기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성장해서 다른 교회보다 더 크게 해줄 것이라는 미신적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고민했을 겁니다. 만약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징, 사인을 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시골에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율법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일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는 설레이는 가슴으로 예수를 찾아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의심하는 마음을 감춘 채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높은 신분의 사람이 낮은 신분에 있는 예수를 찾아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를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를 보자마자 거듭나야 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챙피를 주고 면박을 주신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커녕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철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자기 밭에서 난 식물에 포기소리를 세워서 정확한 11조를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주로 평민 중심이었던 일반 바리새인이 아니고 정치와 종교의 최고회인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위를 갖고 고상하고 경건한 사람에게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으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유대인의 진실한 신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입니다. 거듭남은 한자로는 중생입니다. 중 태어날 생입니다. 영어로는 regeneration,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교 학자였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 국가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의 첫 번째 의미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6절에 6에서 난 것은 6이요 0에서 난 것은 0이다. 사람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6에서 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야 신령한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겐나오입니다. 직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관에 의하면 위는 하늘이고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듭남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서 온전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병들어서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다, 포기한다, 죽어야 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에서 전제되는 것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자신이 회생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보는 눈과 냄새 맡는 코와 말하는 입과 나를 가슴을 뛰게 하는 이 심장과 발끝까지 성한 것이 단 한 곳도 없이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앞으로 예수 안 믿으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어떻게 말했습니까? 거듭난 사람에 대해 분명히 죽었던이라고 과거 완료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어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 사탄의 종으로 살아온 사람 그 삶을 죽게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람은 두 영 중에 하나를 따릅니다. 성령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사탄의 영을 따라 삽니다.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원하고 자기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예수가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거듭남이란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전체를 바치는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인이 되어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중에 최고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산헤드린 공의원이었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목사와 같은 위치였다는 겁니다. 거듭나면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목사, 장로, 권사가 되는 여부가 아니라 삶의 동기와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경건한 바리새인이 거듭나지 못했다면
예수께서 회출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저주한 일반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거듭나지 못해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예수는 왜 경건한 바리새인들 향해 이런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같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한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거듭남이란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회심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회심에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면 내가 회개하고 회심이 일어나서 내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걸 우리가 조종할 수 없듯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일을 내가 임의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영접해야만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인자가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 곧 죽으신 생명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음을 믿어야 합니다. 15절을 제가 읽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외아들에서 외아들은 그리스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독종자라고 하는 겁니다. 개역판은 독생자라고 했는데 잘못된 번역입니다. 독종자는 유일한 종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한 종류라는 말이 아들이란 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값을 치르셨기에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죄인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한자로 칭의,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돌아가신 뒤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선한 양심으로 어떤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행위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처럼 형식적 종교인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을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절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절망 없이 소망이란 없습니다. 비참함 없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옆에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니고 찬양대 서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 한다고 성교 헌금 보낸다고 새벽기도 몇십 년 한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절망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나의 본성이
결코 예수가 아니고 명예요, 돈이요, 사람의 인정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일말의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내면 안에 단 한 줄기의 빛도 없는 어둠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란 단 한 줌도 없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시기와 악독과 거짓말이 가득 찬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통곡하고 오열하고 땅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닐 정도로 자기 안에 죄의 본성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목숨을 포기합니다. 거듭남이란 먼저 자기의 옛 생명을 포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연민을 더 이상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조금 나를 다듬어 보면 성경도 더 열심히 읽어보고 찬송도 하고 은혜 받고 눈물도 흘리고 금식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선행하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 않고 나의 옛 자아는 내 본성은 다시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한결같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와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의 정체성을 갖는 인간 실존의 대표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인생의 소외감과 공허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루한 일상적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아담적 실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 관한 이야기를 3장에서 말하고 이어지는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교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의로운 종교인인 니고데모가 아닌 비참한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이 거듭날 수 있단 말인가? 누가복음 5장 30절 이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니고데모는요,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이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고 도덕적, 종교적으로 의로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유대인에게 멸시받는 개처럼 여기는 인종이었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마을 사람들조차 만나기 힘든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한 채로 떠났습니다. 그는 유대교라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지식과 경험을 버리지 못해 예수가 전한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를 위해 유대교가 주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는 신분과 바리새인이 열심히 가져다주는 종교적인 만족감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를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른 이 두 사람이 거듭남을 한쪽은 얻고 한쪽은 얻지 못함에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는 진리기에 이런 상황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목사처럼 성경을 잘 알고 교회 생활을 누구보다 잘하는, 겉으로 경건해 보이나 속으로는 거듭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다니지 않고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부서에 장도하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 집이라도 팔 정도 열심히 있고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바쳐서 교회를 성장시키려 하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하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안에 수많은 니고데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시작됐는데 이제는 교회와 사람이 우상이 되어버린 수많은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같은 동양 문화권인 유대나 한국 사회는 다 보수적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을 낮게 봅니다. 직분자가 비직분자보다 믿음이 낮다고 여깁니다. 흠없는 좋은 스펙을 가진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일도 많이 하고 인정을 받고 직분도 빨리 받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종교계, 사회성, 윤리, 도덕 모든 면에서 니고데모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파렴치한 성 중독자이거나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관계 중독자였습니다. 여인의 문제는 예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관계 외로움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편들은 그녀를 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구속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관계의 목마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다가 육신의 목마름마저 마음껏 해소하지 못하는 소외의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찾기 위해 우물가로 나왔고, 관계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5명이나 지난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과 남자를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더럽고 악한 이중성으로 가득 찬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니고데모가 갖지 못했던 단 한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마름이었습니다. 현재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해 죄인의 삶을 반복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너무나 처절한 목마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목마름을 성이나 사랑이나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은 신앙생활에서라도 얻어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처참함, 사람의 손가락질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말랐습니다. 지긋지긋한 쇳덩어리가 죽어 없어지고 다시 태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관심을 갖고 아마 말씀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그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날마다 어쩔 수 없이 목말라 죽지 않기 위해 우물가에 물을 얻기 위해 나오는 삶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물동이가 그녀의 목마름을 말해줍니다.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곳이 우물가였습니다. 예수는 그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 오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죄인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물 좀 달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는 그 말에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다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4장 14절을 제가 읽고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행복한 삶을 얻어보려고 했던,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려고 했던 모든 시도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얻어보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를 물동이와 함께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참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입의 말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이 그녀에게 임하고 그녀는 거듭났던 것입니다. 28절을 제가 읽고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비참한 죄인 사마리아인이라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더 비참하게 살던 그 소외된 여인을 통해 들은 복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그 마을에 일어납니다. 성령이 아니고 일어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9절 함께 읽습니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예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네 말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라 믿었지만 이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분이 메시아임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진리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니고데모가 목마르지 않은 것은 그가 이미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분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종교적 자기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삶을 추구하고 누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다음 구절에 놀라운 바리새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14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인간은 정욕으로 가득 찼고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삽니다. 그 정욕에 배부른 사람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온 우주를 세상을 다니며 목마른 자들을 찾고 있는데 정욕에 가득 찬 사람은 목마름이 없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욕 중에 가장 정욕을 잘 채워주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니고데모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돈이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사회적 지위, 명예, 심지어 교회에서의 위치까지도 정해주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이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거짓 복음을 선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부자 되거나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돈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나 말씀은 부자가 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흔히 잘못 말하는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돈을 구원과 연결시키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를 추구하는 부자가 단 교회에서는 구원받기가 어렵지 않을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 종교적 지위를 추구하는 니고데모가 많은 교회 안에서는 거듭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머리로 하는 이해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찬성일 뿐만 아니라 온 인격과 삶으로 드리는 신뢰입니다. 신뢰란 상대에게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첫째로 여기는 니고데모는 나중에 가서 예수를 겨우 영접하지만 꼴찌의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첫째가 되었습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옛자아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듯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 자기의에 빠집니다. 종교적인 의로 나를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유해지려고 하거나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 위하여 나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교회가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